성가 들려오니 주님 몸소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 박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천국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 3절 4절합니다. 걸어가자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천국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오늘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도와주옵소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성령의 불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불길이 마른 불과 같은 우리들의 심령을 태워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으로 기도에 관한 말씀 중에 특별히 기도의 긴급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거룩한 물이란 뜻으로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그 거룩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나 오늘의 말씀 주제인 이 기도는 우리 성도의 몸에 익숙하게 배어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기도로 출발하고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의 백성들이 어떤 모임을 가질 때라도 그 모임이 어떤 성격의 모임이든지 간에
먼저 기도로서 주님이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자리를 비워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주의 뜻이 분명해지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기도로서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옛날 초대교회의 교부 크리스톰은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적었는데, 기도는 파선당한 자에게 항구이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줄이며 넘어지는 자에게 지팡이가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보석관이 되며 병든 자에게 의사이며, 기도는 우리에게 계속 축복하는 자이며 환난의 구름을 헤치는 자이다. 기도요. 기도는 인간의 화를 정복하는 자이며 인간 행복의 튼튼한 기초이며 언제나 계속하는 기쁨의 원천이며 철학의 어머니다. 왕자에 앉아 있어도 기도할 줄 모르는 자는 가장 불행한 자이며 극도의 궁핍에서 한숨 쉬면서도 기도하는 자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자이다. 아멘. 또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의 기도 정의는, 기도는 아래에서 줄을 당겨 하늘 위에 있는 큰 종을 하나님의 귀 밑에서 울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실제로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이며 하나님을 나의 삶에, 나의 문제에 끌어들이는 것이, 즉 내 삶의 내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간절히 초청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신가요? 할렐루야. 아니면 혹시 기도를 하려고 하면 무슨 말로 하나님을 불러야 될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입에 발린 소리 몇 마디만 말하는 것이 고작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호칭이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가 가장 편하고 좋은 호칭인 줄 믿으시길 축복해요. 아무런 부담 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이라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저 하나님, 때로는 주님,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주님 그렇게 기도해도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능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장 공지처럼 구박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기도회입니다. 교회 내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때로는 부흥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 모임을 할 때는 그래도 교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하지만, 기도회에는 교인들이 거의 외면하고 있는 게 한국 교회의 실정입니다. 특히 부흥회나 기관 친목회를 하면 멀리 떠나 있는 교우들도 그리고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참석하지만, 기도회에는 열심히 있는 교인도 오지 않는 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왜 이 기도가 교회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공지처럼 구박을 받을까요? 기도회가 구박받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말도 안 되게 기도가 정신적 능률을 높여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시간은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우리의 기도 사역을 방해하는 공작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기도가 능률적이지 못합니까? 주님께 합당한 기도는, 즉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무한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마귀는 우리가 찬송 부를 때나 우리의 성경 공부 혹은 예배를 드릴 때는 그렇게 화를 내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마귀는 가장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화를 내고 무서워하며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한국 교회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점에서 기도가 긴급한 이유는, 기도를 우리가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이 시대는 참으로 노래하는 자는 많으나 기도의 사람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요, 참견하는 자는 많으나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나 때로는 어느 성도나 찬송을 부르는 일들은 많지만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이야기예요. 둘째로, 여러분, 지금 시대는 죄가 넘쳐나는 말세 중에 말세이잖아요. 우리를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끄는 죄를 짓는 데는 우리가 너무나 바삐 행하고 그 죄를 해결하는 회개 기도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죄에 넘어지는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십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안 돼요.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 짓는 자 기도하기를 그치고 기도하는 자 죄 짓기를 그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 짓기를 원치 않는 성도는 기도 쉬는 죄를 먼저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셋째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는 가장 먼저 그들로 하여금 기도에 전념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그러했어요.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부와 영광과 존귀를 그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나서야 큰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충만도 그 전에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한 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셨지만, 그 계획하신 대로 오신 거지만,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향한 축복은 이미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지만 그 예비하신 축복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 시점에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까지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사명을 받은 성도는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받지 못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마음도 모를 뿐더러 설사 하나님의 뜻을 알더라도 그 뜻에 순종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교인 수를 자랑하는 큰 교회도 기도에 부족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반면에 교인 수는 적더라도 혹 그 교인의 교육 수준이 형편없더라도 하나님께 열심히 믿음으로 모여 기도하는 교회는 싱싱하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귀하고 사랑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두 손을 드시기를 축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기관은 부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무엇보다 기도에 게으르지 않는 성도는 사명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앞서 말한 기도의 단위성에 좀 더 덧붙여서 말함과 동시에 기도의 방법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건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건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건신하여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건신하여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하고 반드시 찾아야 되고 반드시 두드리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명령인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응답하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단계는 구하라는 단계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기도의 단계는 찾으라입니다. 찾으라.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지 그 방법을, 그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단계는 두드리는 단계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계속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전도하라고 응답을 받았다면, 두 번째 이 찾는 단계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도 대상자를 파악한다든지, 내가 미리 전도 교육을 받는다든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기도한다든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전도를 하는 거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도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이 세 가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한시도 놓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도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기도의 능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자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방법을 알고 인내로 노력을 하더라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이유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도는 조금이라도 의심하면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번째로, 교만한 자의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하게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 즉 자랑하는 기도는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잖아요. 우리 입으로 자랑하지 않아도 아시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그대로 품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축복해요. 특히 인간 관계에서 풀지 못한 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을 보면 형제에게 원망들을 일을 하지 말며 혹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겸손히 기도해야 되고, 죄악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이 말씀만 기억하고 기도하는 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조건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죄를 이기고 멀리할 때에 최소한 죄를 지었어도 믿음으로 눈물로 철저히 회개했을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어느 여대생이 자기 친구의 소개로 기도원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기도원에서 처음으로 은혜를 받는데 이 여대생이
큰 은혜를, 많은 은혜를 받고 내려왔어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다 술집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도 원래 기도원 가기 전에 술을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그래, 술집에 가서 내가 전도해야지 싶어서 술집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원에 갔더니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대. 천국은 너무너무 좋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는 게 없어. 이렇게 막 전도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야야 한잔 하고 해라. 그래. 나 이제 술 안 먹어. 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안 했어. 술 마셔도 돼. 취하지만 않으면 돼. 그래? 그래서 이제 이 친구 한 잔 마시고 또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야, 목마르게 한 잔 더 해라. 그래, 2잔 마시고 3잔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술에 취해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녀는 결과적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고, 얼마 후 그 여대생의 아버지가 큰 병에 걸려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이 여대생은 몇 달 전에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을 때 그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병을 꼭 낫게 해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 아버지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어요. 그 아버지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여대생은 화가 나서 분명히 믿음으로 구하면은 이루어준다고 약속했는데 이 목사님이 뻥을 쳤구나 싶어서 수소문 끝에 그 목사님의 집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조용하게 그 여대생에게 하는 말이, 자매님이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시나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매님, 예수님 안에 거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매님 안에 있었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의심치 않는 기도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죄를 이기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 순종하면서 철저한 회개를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이제는 깰 때가 되었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로 사망의 쇠사슬을 끊게 하시고 지옥문을 좁게 하고 천국문을 넓히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게 하셔서 기쁨으로 응답을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아멘 형제와 눈물의 자매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정치는 변해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날이 속기 어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기 어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모십니다